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해요. 그런데 책망받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히려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시인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벌써 핍박을 받고 계시잖아요. 훗날 제자들이 또 박해받을 것을 생각하셔서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이르지 못하니 정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가운데서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시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관계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장남에게는 2배의 몫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잘 알려주었는데 형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율법학자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잘 아는 율법학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는 모습이 나요. 잘 안 꾸짖는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히려 꾸짖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가 예수님을 율법학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힘으로 안 되더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꾸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중의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 그렇다고요?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 사람이 물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어리석게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을 모두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속마음을 꼬집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정당에 받아야 할 그 유산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탐심을 이겨내는 데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저만 그래요? 나는 아닌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차를 다 좋아합니다. 차를 다 좋아해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런 마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리아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타다 보니까 옵션이 너무 좋으니까 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 드는 탐심이 집사람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스타리아는 핸들이 부드러워요. 이것만 해도 돌아가고 제가 스타리아 몰다가 우리 집 차를 몰면 이렇게 몰아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탐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기도원 갔을 때 주차해놓은 차를 벤츠가 박는 바람에 일주일 맡겨놨잖아요. 수리한다고. 카니발 풀옵션 새 차를 주더라고요. 옵션이 더 많아요. 순간적으로 탐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탐심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집중돼 버리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이런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탐심을 버려야 합니까? 뒤에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관심을 세상 물질에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영혼 구원으로 옮겨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이 살아가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물질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싶었어요. 지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 더 자극적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성경 문단 속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바꿔요. 1년에 한두 번 말고는 그대로 가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영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작은 욕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없이 살다가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못 누리게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100만 원을 확 주어졌다. 그러면 못 먹어본 음식만 먹고 싶잖아요.
늘 사고 싶은데 막 살까 말까 돈이 아까 못 사다가 사는 거. 이거는 탐심이라고 보다는 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평상시에 모아둔 거 100만 원 훅 주셔가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갑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누군가가 일을 했는데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풍성해졌대요. 자, 그런데 이 풍성해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성경은 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누굴 돌아봐야 합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농작물은 안 되는데 저 사람 안 그래도 많은데 저 사람한테만 더 부유해지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하는 말 1등만 사는 세상, 똑같이 노력하고 2등하면 알아주지 않는 세상,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번다는 세상.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지 못한 것을 낭망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또 부러워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상대적인 그 아픔과 상대적인 더 부유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원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안 그래도 부자였는데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부유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부유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떤 고민이더라고요. 와, 저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보관하지? 지금 하나님께 감사도 없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무엇이라고요? 모으고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거기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 부유한 건데 무엇이 없다고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세상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 나눌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채우고 지키기 위하여 방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누가 더 부유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더 부유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이 부유한 나라들은 어딜까?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어디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동남아. 동남아 다 가난하잖아요. 영국이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일본 식민지. 그 큰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일본 가면 막 이를 갈잖아요. 동남아 가보세요. 일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우리나라의 신문물을 좋다고 해서 일본 고마워하는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평보다는 행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나라라서 아무 데나 자도 됩니다. 길거리 천지에 음식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옷이 필요가 없어요. 겨울옷도 필요 없고 천조가리 짧은 거 입으면 됩니다.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들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많은 나라들이 불행합니다. 왜? 잃어버릴까 봐. 누가 빼앗아갈까 봐. 그 지키려고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되었을 때 심중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결국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만 더 크게 짓습니다. 거기다가 쌓아둡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동도연합 교대를 마치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항상 큰 물건 내복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비싼 걸 10,000원 주고 사도 100개를 사면 1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렇게 큰 것은 대현교회가 감당해 주셨어요. 교회가 가장 크니까 우리는 다 째매나잖아요. 근데 대형교회 주방이 좀 안 좋아서 원래는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지원 안 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7반 돈을 내어서 내복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넘겠더라고요. 또 음료수도 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 지출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밥은 헤아리면서 하기로 하고, 그럼 우리는 돈이 이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소고기도 50만 원 살려고 하면 한 1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잘 아는 교회 이름 이경삼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올해도 국하죠? 예, 소고기 우리가 대접할게요. 요리는 우리가 합니다. 한우 50만 원치만 구매해서 주기로 하셨습니다. 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회의하면서 예배 강사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행사는 외부 행사를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우리가 이재범 목사님 한번 모셨고 작년 라론 목사님 모셨고, 올해는 누굴 모시나 아무리 입을 안 돼요. 그래 제가 이제 주변에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동기인 이윤찬 목사님, 참정교회 목사님 전화를 바로 했더니, 목사님 마침 빈다 하면서 목사님 부르면 초아치 달려가지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오기로 하셨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교회로 바로 왔죠. 말씀을 더 준비한다고. 그 이제 운동하는 모임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래 이분이 오시기로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운동하는 게 너무 복인 것 같다고 했더니만 옆에 목사님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래 내년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기로 하시고, 그 성교에 제가 한번 다녀왔잖아요. 목사님이 와 나 20만 원 헌금할게 바로 쏴주시고, 이윤찬 목사님 나는 더 많이 해야지 30만 원 바로 보내주시고, 동원교회 그 목사님 나는 많이 못 보내 10만 원 벌써 60만 원 무엇이라고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선교지 엄청 나가요. 1년에 참 좋은 게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다 가면서 돌아봐야 되는데, 가면은 교회에서 물론 지원을 하지만 자기 쌈짓돈 내서 헌금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일을 한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저는 그것을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 하면서 나도 착해지려고 돈 막 내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또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름 바뀔 수 없어서 제가 못 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기뻐하며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합력하여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다고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자.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진짜 큽니다. 제가 돈을 한 번도 꾸러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30만 원씩, 그때 두 군데니까 60만 원 좀 안 되는 돈 내다가 이곳에 120만 원, 갈비 해가 150만 원 내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겨우 또 채우시고 한 번도 가난하게 안 하시잖아요. 교회가 은혜 받는 걸, 교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각 가정이 느껴보라 그랬잖아요. 그 가정이 느껴보려면 뭐 해야 합니까? 내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셨는지 오늘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곳간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그 재물을 내가 왜 주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더 크게 짓고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한 부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쌓아두고 혼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주어져 버리니까 그거 쓰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권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앞에 16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두고 그 복음을 먹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이분은 상실해 버렸어요. 이 물질은 오늘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의식이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얼마 전에 아래 있었던 일입니다. 48세 된 남자가요, 총각이에요. 노총각.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끓여 먹고, 엄마가 끓여주시는 권사님이신데 끓여 먹고 일하러 가다가 감전사로 그날 사망했어요. 다가올 26년 3월 3일입니까? 3일날 결혼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새 보금자리 마련하려고 집도 다 구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48년 노숙자가 아니라 노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겠습니까? 36년 노총각으로 살다가 8월 30일 날 결혼한다고 되게 좋던데요. 저도 이분은 다 하잖아요. 그 부모도 아들 장가 보내셔서 너무 기뻤고, 결혼하기 전에 노총각 마지막 생일이라고 미역국 맛있게 끓여서 먹여서 보냈더니 정말 감전사가 죽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아파요. 그 이목사님 그 장례 치르고 나니까 집에 와갖고 소파에 앉아갖고 펑 이게 뭐냐고.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 그 성도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 권사님께.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와서 목양실에서 소파에 누워가 앉아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는 세상 말로 쫑이라고, 쫑. 근데 거기 끝나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하나님 없다고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면 어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정말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한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된 것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다.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같은 땅에서 농사지도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뭐든지 잘 되네. 풍작이야, 풍작. 부러워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자 도로 찾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큰 곡간 다 지어놓고 다 채워놨는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려는데 자기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이 다 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한 부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천지적인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떤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어찌 나를 없다고 하느냐,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취업도 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도 하게 되고 하면 이제 물질이 생길 것이에요. 그전에는 엄마 용돈 받았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뭐 작은 거 드려서 망했나 싶어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 그에게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물질 가운데 있는 것 시선을 생명으로 시선을 옮겨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 세상에 내어주고 그들을 살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소망교회가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을 쫓아가는 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야?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곧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우리는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15절 말씀처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해해요. 세상 물질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대의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며 살아가요. 재물에 소망을 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어디에 마음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선을 세상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요. 탐심을 버린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둘 때 한나처럼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마음을 어디에 두었지? 나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로 써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그런 자신을 오늘 나는 그랬었구나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탐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께는 안 하고 여호와께 불렀어요. 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인색하지 말고 부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둔 나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하였는지 돌아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했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물질에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만족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땄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직의 삶으로 온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그때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까 거기에만 마음을 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